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9월 27일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의 가장 백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무엇이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어디에 올라가냐면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제 건축했던 성벽 위로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이제 이 성벽을 돌게 되냐면요,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분류는 왼쪽으로 돌고 한 분류는 오른쪽으로 돌고, 이렇게 해서 양 갈래로 나누어져서 이제 서로 이제 쭉 한 바퀴로 도는 거죠. 돌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합니다. 제일 앞에 레위 찬양대가 쓰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나팔에 든 제사장들이 들고 쓰고, 그 다음에 나팔에 든 제사장들 뒤로는 또 레위 찬양대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분류의 대표는 학사 에스라가 대표가 되어져서 이제 레위 찬양대와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오른쪽 문을 향하여 가게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고요. 그리고 한쪽 방향은 이제 느헤미야가 반대 방향으로 해서 성벽을 쭉 도는 장면이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모든 장면들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방해자들도 있었고, 또한 오랫동안 13년 동안 에스라가 와서는 성벽을 쌓게 되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방해했기 때문에 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50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는 오랫동안 이제 그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는 정결례식을 하고 나서 이제 온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쭉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들을 우리들이 31절부터 이제 쭉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43절 말씀이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이 됐던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문장이 나누어지죠. 첫 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이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봉헌의식을 드린 거예요. 한 바퀴 쭉 돌면서, 나누어서 돌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는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다. 큰 제사라는 뜻을 우리가 본다면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알 수 있죠. 심히 즐거워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는 이유는 누가 즐거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또한 하나님이 그 큰 제사를 드리시고, 또한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라는 거예요. 보면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포함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죠. 우리가 다들 알고 있잖아요. 당시 시대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신분 격차를 다 떠나서, 연령을 떠나서 모두 다 함께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식이 얼마나 크게 거창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셨는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힘들게 우리가 교회를 봉헌을 하고 헌당 예식을 하거나 봉헌 예식을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격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도 함께 즐거워하시고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면 뭐가 회복이 되어질까요? 이어지는 44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에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가 회복이 됐음을 말씀하고 있죠?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돌릴 것,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졌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봉헌식이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기쁨을 주시자 뭐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우리 성주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면 또한 자연스럽게 뭐가 또한 회복이 되어지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온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이 맡겨진 직분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주어지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말씀해 보시면 의도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회복처럼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이 봉헌식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성전 예식이 회복되어져 있음을 의도적으로 과거 다윗 시대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45절과 46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쉽게 표현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 명령되어졌던 모습 그대로 뭐가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노래와 찬양과 헌신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졌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의식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고 또한 그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그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을 때 뭐가 회복이 되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헌신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삶 속에 과거의 영광이 회복되어졌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이 회복이 되어지면 누가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누구에게 또한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교회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고백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제 제가 그 세미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올라오긴 했지만 이 4명의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어떤 고백이었냐면 다들 어려운 삼남연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30대 40대의 젊은 목회자들이었는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 큰 교회처럼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없잖아요. 사실 딱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맞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뭐가 뒤따르는 것이죠? 헌신이 뒤따르는 것이고, 헌신이 뒤따르면 뭐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보니까 뭐 저는 뭐 둘째치고 나머지 3명의 강사들은 똑같이 정말 열심히 다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다들 어디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냐면 어떤 분들은 전도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축구 사역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어린이 사역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주일 예배 그리고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있었음을 공통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잖아요. 찬양대도 세워지고, 또한 저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자 저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치고 있고, 수요일도 보세요. 제가 녹화를 하고 났더니 1시간 20분이더라고요. 1시간 20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모르셨죠? 네. 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어집니까? 헌신이 뒤따르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에 비해서 우리 교회의 헌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조금씩 안정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모두 다 거의 다 정착을 하셨고 이제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누가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해 가실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세웠습니까? 마치 레위인과 같이 저를 도울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전도사님도 어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토요일날 제 영어 성경학교 같은 걸 하고 싶다. 정철 영어 학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영어니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를 부흥시킬까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거기 뭐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역자를 세울 수 있는 것도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예배의 헌신과 기쁨에서 나오는 그런 헌신들의 결과 때문에 또 다른 사역자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도 작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나눌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헌신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쁨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말씀 보십시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놀이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롯이 어디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온전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뒤따르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성벽을
이제 반반 나누어서 찬양을 하듯이 막 기쁨으로 찬양이 막 흘러넘치고, 한번 그려보세요. 찬양이 막 흘러넘치고 막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그 기쁨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 기쁨에 겨워서 그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헌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디에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맡겨진 사역의 사명에 온전히 투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의 영광이 다시금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떠오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봉헌식의 장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예배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어젯밤 늦게 와서 묵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되돌아봤더니 10년 동안의 제 사역을 되돌아보고 고백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었냐면 저는 제 그릇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8년 동안은 내가 하겠다는 의지로 목회를 했다면 지금 최근에 한 2년 동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게 성도들을 채워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시죠. 이분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딱 본문이 들어맞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너무나 겨워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장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우리 성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기쁨의 소문이 또한 소식이 전해지는 왜냐하면 보십시오.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즐거운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말씀을 들어볼 때면 누가 들었을까요? 막 아득아득 이를 갈고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기뻐하고 있구나라는 소식을 악한 원수들이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듣는 원수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무너졌겠죠.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주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말씀은 이제 봉헌식에 드려지는 장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이제 왼쪽으로 들고 오른쪽으로 들고 찬양하고 나서 함께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예배에 참된 은혜와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기를 또한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주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팔부처럼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8년 동안 제가 힘들게 지켜왔던 이 교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다 떠오르는 거예요. 막 강의를 하는데 우리 하장로님도 떠오르고 우리 이인영 집사님도 떠오르고 우리 이태욱 권사님도 떠오르고 임수 권사님도 떠오르고 나머지 분들은 쏘나시죠. 새벽기도 오십시오. 그럼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한 분 한 분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다 떠오르면서 막 너무 벅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보내주실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준비가 되어질 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그 자녀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준비가 조금이나마 되어졌을 때 그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제 지난 시간들을 한번
회고하는 시간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랬더니 막 마지막에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팔부처럼 우리 성도들 막 제가 아내 사랑해서 막 눈물 흘리듯이 우리 성도들 사랑해서 눈물이 막 흘러나오던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정말 참된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멀리까지 소문이 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작은 교회라는 어떤 타이틀에서 탈피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성축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더 큰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명절 기간에도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현지의 영혼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께 마르지 않는 영적 충만함을 주시도록. 세 번째, 한국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를 넉넉히 후원할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 선교사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감독 선거가 있었는데 감독회장에 광림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보니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광림교회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실 세습도 하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긴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처음 세습이 이루어졌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김정석 감독에 대해서 호불호가 참 심했거든요. 근데 왜 됐을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강림교회가 정말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선교입니다. 선교. 엄청난 지역에 엄청난 곳에 선교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마 표를 많이 찍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강림교회는 진짜 많은 곳에 선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그 과정들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세습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세습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지. 처음 세습을 했으니까. 김선도 감독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세 아들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이 세 명의 유명한 아들들이 다 세습을 했는데 그 감리교회에 어떤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했던 어떤 문제이긴 했지만 그 감독님이 됐던 이유는 강림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입니다. 수많은 곳에 선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표에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근데 선교 사역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재정에 비해서 선교를 많이 하는 거죠. 감사하고요. 또한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뭐 그런 세습하는 어떤 그런 나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서 이제는 더 좋은 영향력으로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한 항상 감사함을 표현해 주고 계셔요. 이번에 한 성도님이 헌신해 주셔서 추석 명절 때도 또 선교비를 따로 또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감사하다고 연락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최성호 선교사님 보내주신 편지가 있는데 이번 주일날 제가 다 뽑아서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배우석 선교사님은 잠깐 들어왔어요. 잠깐 한국에 들어와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잠깐 들어봤다가 또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대현 선교사님, 이일표 선교사님, 우리 고종교 목사님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아니죠. 다음 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총신대 출신의 선교사님,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여하튼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기뻐함이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또한 그렇게 함께 헌신되어지고 기뻐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로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갈망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헌신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성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 선교 사역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